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 몸에 들어와 계시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인 즉슨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끝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징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때 33절에 의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이 너희들 앞에 보이거든 인자 곧 예수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이 모든 일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2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는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여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치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유의하여 보아서 예수님이 뭐 가까이 이른 줄로 알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집니다. 선도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 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의하면 이러한 환난이 일어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 앞에 즉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묻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어날 일들을 제시하고 계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천지는 분명하게 다 없어지지만 내가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어디에 있음에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40절과 41절에 주님께서 예를 드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리가 된다는 그 분리의 기준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죠. 이것이 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절 41절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간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지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대로 버려둔다.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지요. 예수님이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맷돌질 한 것 아실 것이에요. 맷돌질 해보셨을 거예요.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분리의 현장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무화과가 성장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한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했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난리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첫째의 전쟁의 역사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저 땅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기아 상태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요 근래에 지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남아 지역에 그리고 유럽에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사롭게 볼 것입니까? 성도가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 자칭하며 거짓에 사로잡힌 이 땅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법이 너무 성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너무 성할 때는 그 불법이 진리처럼 왜곡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여지면 진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 버린 세월이 어느 때부터일까요? 인류 사이에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져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갑니다. 동기 간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갑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간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갑니다. 이 사회에서는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 냉랭함이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만 있을 것인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실 날이 되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이 말씀,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환란이 일어날 때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뜨겁게 찬란한 저 태양이 여러분 끝까지 찬란하게 인류를 향해서 빛을 비추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 근래는 태양의 온도가 너무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쪽에서는 여러분 섭씨 55도가 되는 일이 여러분 예사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숨이 턱턱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태양이 영원히 뜨거울 것으로 생각합니까? 주님은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의 밝은 달빛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성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추억들을 많이 되뇌이게 합니까? 초승달을 바라보면 그 초승달이 주는 감성 앞에서 한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름달이 휘엄청 떠오르면 그 속에 옥토끼가 방아찢는 모습을 보면서 동화 속에 있는 우리의 큰 감성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웃음 지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이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너의 별이고 이것은 나의 별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이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고 땅의 모든 이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 극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며 통곡하는 때가 온다라고, 그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21세기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방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먹는 일에 즐거워야 되지요. 마시는 일에 기뻐야 되지요.
장가도 가고 장가도 보내야 되지요. 시집도 가고 시집도 보내야 되지요.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되지요. 이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며 웃으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웃으며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가를 보내고 시집가고 또 해도 그런 가정에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인자가 내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고 하는 겸손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은 두 가지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어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시대를 인식하고 이런 깨어있는 그 각성의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정해 주시면 저도 쉽겠습니다. 저도 편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디 오겠다.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준비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애를 그 날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느끼라라고까지만 얘기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는 이런 대세에서 인식하고 살아야 될 영적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 다음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은 내가 깨어있다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꼭 기도해야 될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후손들의 문제입니까? 삶의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깨어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운 것은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에 힘이 드는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사업을 실패해도 힘이 듭니다.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도 힘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힘이 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힘이 듭니다. 이런 힘이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힘 중에 힘이 드는 것은 알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근간이 시험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지, 세상의 유혹이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그것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참으로 나의 연약함,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배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지요. 오시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지속됩니까? 끝납니까? 끝나지요. 그럼 예수님 자는 어디로 가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말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가장 슬기로운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여러분 나를 바라보던 삶의 안목에서 이제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나의 삶의 영역, 내 속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 이웃의 형편을,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형편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어.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셨어. 오늘부터 예배 중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순종하여 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종결입니다. 이런 계시록의 말씀이 끝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면 더 이상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계시록의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헐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의 말씀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들의 종결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성실하게 이 땅에서 주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2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